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또 가루 서말에 누룩 넣는 여인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천국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죄를 지면 아닌가 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아는 거 보면은 하늘나라 가겠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죄를 알고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죄라는 거 알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는 거죠? 예, 알고 여러분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구원, 하나님 나라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고 그냥 하늘나라 하면은 뭐가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격이나 행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날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것일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 와서 마셔라. 그러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다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23, 24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3, 시작. 누구일까? 네. 그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이 아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어찌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엔 8개 문이 있죠. 그래서 이 문에 다메섹이라는 문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사하는 문이에요. 아주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드나드는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올라가는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아주 좁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시작될 때 예수님 입성하실 거다. 이 미문으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말씀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뭘까? 지금 23, 24절의 말씀에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원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서 바로 고통스럽다, 번뇌가 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실제로 이 단어가 권투시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레슬링 경기장에서 상대와 싸울 때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24절 후반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천국 이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막 죽도록 싸워야 되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상대 선수와 이렇게 피땀 흘려 싸워야 되는 걸까?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린 행위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사고처럼 느껴져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써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하늘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자꾸 엮어가며 말씀을 하실까? 18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른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졌던 여인이 아브라함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딸이란 선언을 듣게 되죠. 천국에 들어갈 이들은 당시에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냐면 저주받고 누룩과 같고 지금 말씀 그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은 천한 나는 너희와 달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저지랴.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들었던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가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정말 엉망이야. 나 같은 자가 정말 천국 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죽어도 누구 하나가 나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정할 여지도 없는 그런 난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그죠?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천국 들여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지금 그 기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마음을 처소를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셔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이 땅에서 어떤 율법처럼 말이에요. 뭘 지키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이 자꾸 혼돈이 돼요. 그러면 누룩과 겨자씨 잡초 같은 인생, 나 같은 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때가 많죠. 왜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그리고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뭐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오양간에 소도 없어.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다 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다 그러실 때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 단 방 한 칸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하고 매일 느끼고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성병주 목사님 쓴 책 일부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체제 조치에 따른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가슴에 우라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 여전히 그래도 밤새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그 술 취한 중에 소리 지르고 울며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아버지를 모시러 이 아들이 가곤 합니다. 몸무게가 자그마치 120kg. 아버지를 팔을 붙잡고 끌어안다시피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을 집으로 찾아갈 때 자기가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고 죽음을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가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은 안 해주셨고 아무런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변했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 뭐냐면 나는 너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해. 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한테 왔지. 너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을 거야.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은혜고 지금 잘 안 되어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 만날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변했어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초가상칸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린 그렇게 박수치고 찬양 부르면서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던 때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우리 갈비 좀 먹으러 가자 모처럼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식구가 다섯 명인데 그래도 5명이 하면 120kg의 아버지라면 10인분은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5인분만 시켰어요. 아버지나 또 본인을 볼 때 정말 사자 앞에 참새 고깃밖에는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다들 형편을 아는지라 더 얘기를 하지 않고 가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꿈 같은 외식을 모처럼 즐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만 자꾸 드세요. 아버지 갈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며 겸연쩍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원래 갈비는 제일 맛있는 건 이거야. 그러면서 뼈다귀에 붙은 그 갈비를 뜯는 아버지.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먹는 거란다.
왠지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은 갈비살을 먹지 않고 갈비뼈에 붙은 아버지가 먹는 그걸 발라 먹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건 그만 먹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난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허허, 우리 아들이 이제 고기 먹을 줄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 눈엔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촉촉히 남아있는 엄마, 아빠 모습입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 처음으로 첫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찬송을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단칸방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우리 가족이었지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처럼 그 가족이 가난한 한간방에서 이렇게 가정예배를, 첫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나라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천국에 그야말로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고,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낙심도 되고 곤고하고 환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을 마음속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그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서 열어야 하는 하늘문이 아닙니다. 이미 열린 문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하면 바로 하늘나라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나는 너 안에 있잖아. 나는 너 안에 있어서 늘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너도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오늘도 많이 힘쓰고 애썼구나. 내 공로나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조급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넘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회복이 임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안에서 이걸 경험하고 사실까요?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십자가란 저주의 형틀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하찮은 말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급급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에 더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인식되고 아까 말씀처럼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믿는 게. 넓은 곳으로 왜 들어가라고 그러시기에 좁은 길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 믿는 게. 하라 하지 마라가 더 많고. 제가 약국에 약을 지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세요. 가니까 마가복음 책을 놓고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자주는 안 가는데 성경을 그렇게 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저를 알아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십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빠 두 아이의 아빠의 역할을 해야죠. 남편 역할 해야죠. 교회 가면 집사, 또 처갓집 가면은 사위, 내 집에 가면 아들. 이 역할을 다 제가 하다가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아내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교회 가면 또 맡겨진 봉사일 잘해야 되고 성경도 또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보니까 다 해야 되고 다 열고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그분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가장으로서 가장 노릇하랴, 자식 역할하랴, 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부모 역할하랴. 아, 참 힘들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지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약국이 잘 되냐면 요즘에 별로 손님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곤고해요. 그래서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졌다면, 물론 현실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는 거는 가정의 하나님, 약국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 애쓰신다. 이 속에서 애쓰시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처갓집에도 가고 내 집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약국에도 오고 가정에도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 이 초소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성전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약국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시면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도 주시고 내가 해도 사랑이 딸리고 뭐가 딸리고 못하겠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매우 애쓰시네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같이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확 그 약국이 좀 큰 약국인데 손님이 오셨는데 확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안경을 벗고 막 울면서 제가 오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니까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나는 주님이 계시다는 머리로는 그건 알았는데 자기 삶 속에서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가 해야 되고 다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 많잖아요. 물질이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복도 있고 더 높아지는 것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병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넓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더 커지는 것을 원하니까. 더 회사도 규모가 커져야 되고 더 높은 명성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재산도 가져야 되고 그럼 이런 큰 몸집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문을 그 큰 몸짓으로는 못 들어가요. 반대로 작은 자만이 그 좋은 문을 통과해서 내가 세상의 욕심이나 내가 더더더더 요구하는 그 거대한 몸집으로 자꾸 비대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거지려는 욕구를 거기서 싸워서 이겨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더 커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승진하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인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 중에 세상은 점점 커진 나를 꿈꾸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빅미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풍요, 개인의 능력 최우선합니다. 이 시대.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최우선하는 게 그의 도덕성과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다 인정받고 돈 있으면 대접받고 돈 있으면 무마가 되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눈 감아주는 시대. 능력주의 시스템에 정의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나를 확신을 해요. 나는 역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일,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성공하려고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에 대한 자기가 높아지고 능력주의의 사회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자리만 가면, 내가 이렇게만 얻어지면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내가 그렇지. 어느 셀러맨이 내가 이 자리만 가면은 나는 내가 목표한 자리야. 이제 됐어. 안심해도 돼. 그렇게 열심히 주야로 일해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 탁 올라가고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없네. 그 다음이 뭐야?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여기를 이렇게 왔나? 부를 축적하고 물질주의가 되고 자기 과시적인 세대가 되고 성공했고 자기 체면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이쯤 하면 성공했어. 한번 근데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그것도 모른 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답다 사람들이 가니까 가고 하니까 하고 저렇게 하면 돈 버니까 나도 그렇게 돈 벌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이 빅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래서 나는 큰 자야. 그래서 세상의 군림에서 그걸 즐깁니다. 자,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성공했어. 그래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대견해.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 자리에 왔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세상에서 작은 자들은 병자여, 세리여, 창기여, 가난한 자들이여. 빅미들이 들어갈 천국엔 자리가 없어. 그들을 놓고 지금 질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빅미들은 내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27절 읽읍시다. 13장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 천국은 작은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야 내가 먼저 바리새인 내가 먼저 천국 자리 갈 거야. 내가 좋은 자리 갈 그게 아니라 작은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임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다 망했던 그 아버지 그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 사업이 잘 될 때 하늘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승승장구 잘 됐을 때. 아니요. 그 아버지 죽으려고 그랬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방도 단 한 칸방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세상에서 외면당한 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저 사람은 참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힘들을까. 김순재 권사님한테 제가 가면서 늘 머리 숙이고 제가 회개하고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얼마나 힘든가,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아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매일매일 하라는 것만 하면 된대. 병원에 데리고 와라, 뭐 해라, 뭐 하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된대. 자기는. 남편이 뭐든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해 주신 것 이상 가장 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 병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 남편 교회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 믿고 자기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은 못하고 휠체어 그렇게 손을 빌리지만 내 손을 빌려야 되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 되지 않았는가. 교회 가면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 회개하는 눈물이죠. 그분을 보면서 기도하면 아멘, 뭐라 그러면 아멘. 그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면서요. 그럼 우리 남편 됐지 않았느냐 거야.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간다 해도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건데 육신의 옷 장막 벗고 그 영혼이 육체의 고통 끝나고 하늘나라 근심과 걱정 없고 고통 없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은. 제가 의로 갔다가 의로 하러 가면 꼭 의로 받고 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가 발견할까요? 병원에서 지금도 암병을 걸려서 모녀가 지금 엄마는 간암, 딸은 유방암 그렇게 걸린 모녀가 있습니다. 기도 계속합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폐적 치료받고 지금 그런데 그 엄마 간암 걸린 엄마가 딸을 돌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50살 넘은 딸이 유방암이에요. 미국까지 유학 갔다 와서 성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런데도 오히려 의로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가 더 크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얘기는 너무 크게 들려오고 여러분들 잘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지 않아도 그게 주님의 길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은 그래서 몸입니다. 남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사람이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큰 교회 짓고 우리 교회 큰 교회 지면 좋아요. 그냥 큰 교회 짓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고 큰 교회 큰 목사님 되셔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좋다 소리를 하시기가 굉장히 주저해지죠. 들었겠다 말씀이요. 그제? 세상에 이름 알리고 세상에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빅미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세계적인 대설교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해요, 우리 식구들. 그럼 속으로 아서라. 낮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 이곳저곳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열대에서 미종족 말할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도 몸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영혼들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지금 제가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국제변호사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북한과 중국 그 경계선에 가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둘을 끌고 거길 들어가서 자기의 그 부유한 얼마든지 국제변호사가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거 미국에서 뭐가. 그런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하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있어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맛본 거예요. 어디 가나 지금 경계선에서 탈북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굶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거기 있는 자들을 바라보세요. 거기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시고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만약에 높은 성공에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나시지. 어느 사모님이 가난한 애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신 거예요. 사모님, 우리 이사 가는 날이 6월 28일이에요. 아셨죠? 그때 보증금 1억 꼭 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돈은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챙겨주세요. 2층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모으고 중림동 센터를 만들어서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같이 산다면 세를 안 주니까 정말 빚을 얻어서 한 작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샀습니다. 노숙자에게 매일 밥 주고 예배드리고 진료하고 그리고 옷과 생필품을 나누다 보니까 건물 전체를 임대할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든 건물을 조그만 걸 해서 샀습니다. 근데 거기는 빚을 지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새 들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왔다는 걸 듣고 노숙자가 그냥 너무 많이 지저분하고 허름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를 원해요. 빨리 기한이 돼서 지금 나가려고 빼달라고 계속합니다. 건물이 온통 노숙자들로, 자 1층만 씁시다. 2층은 올라가지 말아요. 그래도 어느 틈에 또 올라가고 거기서 담배도 피고 별일이 다 있겠죠. 계약 만료 기한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로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보증금을 줄래야 줄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누구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사모님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기억하세요? 꼭 주세요. 6월 28일까지예요. 1,000만 원짜리요. 10장이요. 기억하셨죠? 사모님 이사 가는 날 6월 28일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책은질합니다. 1억 원 내줄 수 있는 거죠. 꼭 또 확인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요 500만 원짜리 수표 20장으로 해서 주세요. 또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매일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6월 28일까지 500만 원짜리 수표 20장. 하나님 달라고 하네요. 사모님은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고해요. 하나님 이렇게 달라 하네요. 네, 10장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500만 원짜리 수표 20장 달라고 하네요. 한 달 지나서 6월 26일이 거의 돼서 28일 다가옵니다. 사모님 모레 아침에 우리요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내어주실 수 있죠? 아 그럼요.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그럼요 그 돈 다 현금으로 주세요. 1억이요.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현금 1억을 달라고 그러네요. 사모님은 또 합니다. 얘기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근데 이 사모님은 노숙자를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보증금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내일 모레 남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날짜가 다 되거든요. 밥을 먹는 것이 취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도 맡기고 믿긴 분명히 한 달 전엔 그렇게 왔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1억 원 하나님 현금으로 달래요. 하나님 1억 원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을 거야. 얘야 기딱 없다 그만 좀 알아들었다 그러셨을 텐데 너무 긴장되니까.
그날 오후 중보기도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주인의 아버님이 사모님을 좀 만나실 수 없느냐고 뭐 말씀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집사님의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광림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버지가. 근데 장로님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무엇으로 의논하시려고 할까 나에게 장로님이 그러면서 그랬더니 오셔서 앉더니 인사 나누더니 질문을 하세요. 노숙자를 돕는 일 시작한 동기, 사역을 하는 사모님의 태도, 사역 목표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노숙자를 돕는 일을 책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출간해서 수익금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걸 수익금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 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그 눈에 확연히 보게 된 사람들이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행패 부리고 심한 욕을 하면 사모님 난 너무 아파요. 그렇게 들려. 이 사모님은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한테 행패를 부리고 지금 욕을 하고 난리를 치면 사모님 난 너무 아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 몸이 아파도 한 번도 그들의 곁을 떠나간 적이 없었. 언제나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가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더 이상 노숙자가 되지 않기를 사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한 영혼을. 그 마음으로 사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존귀하게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는 것. 함께 울고 그 함께 우는 자들과 우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의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에 있는 권사님을 불러요. 여보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화장품 가방을 권사님이 들고 옵니다. 사모님, 사실은 제가 이번에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1억을 헌금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처음엔 교회에 이곳저곳 6군데 어려운 교회를 나누어주면 어떨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에 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장로님이 꿈을 꿨어요. 중요한 서류 가방이 교회 강대상 위에 턱 놀려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그 장로님 서류 가방을 열어보더니 탁 열더니 나누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5교회 2천만 원씩만 나눠도 그 어려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러면 또 내 이름도 5군데 쫙 나가고 장로님도. 나누지 마라.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되어서 새벽기도 가서 그 꿈을 묵상을 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최면인의 명에 따라서 여기저기 나누는 것. 이게 순수한 드림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 어느 곳에 줘야 할까요, 그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6군데 기관을 가서 만나봤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어려운 기관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사모님이라는 확신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장로님이 왜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아니 무겁고 불편한데 딱 1억짜리 수표 종이 한 장만 가져가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가방에다 현금을 1억 들고 다녀서 여기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1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 사모님은 주님 앞에 뭐 한 것밖에 없어. 1억 원, 하나님 1억 원, 1억 원 달래요. 현금으로요. 1억 원, 1억 원. 믿긴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생각했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한 초월 이상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로 일해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가능성 없어요. 불가능해서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불가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나는 해결이 안 돼. 왜냐면 이 노숙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을 가고 이런 자들을 돌보라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근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인간인 거 역시 연약한 거예요. 네, 역시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곁에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주위에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 손이요 작은 자들의 손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라가고 저길 가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있지 않아요. 소외되고 어둡고 지치고 누룩이 있고 겨자풀처럼 잡초처럼 자라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무엇에 지금 부족함을 느끼시고 지금 무엇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을 뺏기십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면 결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계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자리야. 그 좁은 문에서 내가 너를 기다려. 그게 바로 십자가란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오늘 여러분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